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저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이렇게 설교 전에 찬양으로 은혜를 끼쳐서 설교하기가 참 수월합니다. 게다가 찬양의 가사도 마치 짝을 맞춘 것처럼 참 잘했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기쁨의 교회 성가대가 날로 부흥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까? 아니면은 신앙생활하다 어느 중간 지점쯤 되면은 아유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까 이 모양 이 꼴로 신앙생활을 할까 그런 적이 더 많으십니까? 여러분 좀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나에게 그런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인간의 나오는 본질을 이해하면은 인간이 원래 그래서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구나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은 인간의 본질을 어떻게 말을 하냐면 에베소서 2장 3절 그 끝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뼛속까지 죄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단한 인물이었죠. 어릴 적부터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자기를 양으로 소개할 정도로 그 영성이 깊었던 사람입니다. 천지 만물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골리앗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겨냈던 왕이 되어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던 사람이 다윗인데 이 다윗이 어느 날 목욕을 하는 부하의 아내를 훔쳐보다 욕정이 발동해서 강제로 겁탈을 하게 되고 자기의 또 겁탈을 했더니 임신을 해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그 자기에게 충직했던 부하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어린 소년 시절부터 믿음이 대단했던 다윗이 어떻게 부녀를 겁탈하고 살인죄까지 저지를 수 있느냐? 도대체 상상이 되느냐? 한 인물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게 상상이 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 일 후에 다윗이
자신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죄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태하나이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니까 자기의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 이 말은 뼛속까지 죄인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줄 알았는데 자기가 사실은 심각한 죄인, 뼛속까지 죄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 죽음의 시대가 죽을 수밖에 없는이 아니라 죽었던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죄로 이미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까? 구제불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뼛속까지 죄인이고 구제불능의 죄인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느 때는 잘 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때는 저 사람이 신앙인이 맞아?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신앙이 막 흔들리다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뼛속까지 깊은 죄인, 또 그야말로 구제불능의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특성이 있습니다. 뼛속 깊이 죄인인 인간의 특성이 있습니다. 구제불능인 인간의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 가지를 따른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죄인이 뭐를 따르냐면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두 번째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말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전혀 대비하지 않고 산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낭떠러지를 향해서 트럭이 확 가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낭떠러지에 이 트럭이 떨어지면은 큰 사고가 일어나서 다 죽게 생겼는데 아무 생각 없이 태연하게 엑셀을 밟고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권세를 따른다는 것은 이 공중권세는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에 휘둘리며 끌려다니면서 산다는 거예요. 누가요? 본질상 진노인 자녀인 우리가 뼛속같이 뼛속 깊이 죄인인 우리가 구제불능인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사는데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지만 자녀들을 기르면서 때로는 매를 들고 때로는 잔소리를 하고 때로는 회유를 하고 때로는 하기 싫다는 거 억지로 시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자녀가 된 거지. 어릴 적부터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계속 내버려 두고 키우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나 일어나기 싫어. 더 자. 나 학교 가기 싫어. 가지 마. 공부하기 싫어. 하지 마. 공부하지 마. 밥 먹을 때도 무슨 음식을 먹고 싶을 때도 나 먹고 싶은 것만 몸에 안 좋은데 먹고 싶은 것만 먹는다고 그러는데도 그래. 너 먹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면요. 점점 가관이 되어갈 것입니다. 학교도 안 가지 공부도 안 하지 밤새도록 게임한다고 하면 그래 해. 그러면 점점 더 가관이 되어갈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집도 답답하게 여기고 가출을 하고 아주 못된 친구를 만나가지고 죄를 짓고 그러다 결국은 감옥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인간을 두면은 그냥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사탄을 따라 휘둘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그 지은 죄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만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이영옥 집사님 딸 예린이가 결혼할 그 남자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집사님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예를 들었더니 예린이 시집 가는 줄 알고 예린이 언제 시집 가냐고 찾아오신 4분, 제발 제가 이렇게 과격한 예를 드는 것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함이고 그렇게 해야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이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아들이 혹은 여러분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사업 자금을 대주세요. 아빠, 사업 자금을 저 사업하고 싶어요. 야, 네 형편이, 우리 집 형편이 이런 거 뻔히 아는데 지금 아빠가 통장에 돈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아빠에게 달랑 그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 있는데 어떻게 너한테 사업 자금을 대줄 수가 있니? 근데 아들이 막무가내입니다. 대주세요. 도와주세요. 막무가내. 알고 보니까 그 뒤에 아주 못된 지지배가 사기치고 등쳐먹으려고 그렇게 막 아들을 통해 가지고 막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이 두 부부가 어느 날 지방으로 3박 4일 여행을 갔다 왔더니 집이 완전히 막 도둑 맞은 것처럼 난장판이 돼 있어요. 알고 보니까 막 등기부 등본 가져다가 그 위임장 그 가짜로 서류를 꾸며 가지고 대출을 90%를 받은 거예요, 집. 그리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지구 반대편에 슬로바키아인지 슬로베니아인지 이름도 알 수 없는, 평소에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의 심정을 저에게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얼마나 사업하고 싶었으면 저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내 돈을 갖고 날랐을까 그러겠어요? 아니면은 배신감이 들어간 이런 나쁜 이 썰미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불쌍한 마음이 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불쌍한 마음이 들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배신감이 들고 막 화딱지가 날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려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5년 만에 그 아들놈이 돌아왔는데 쫄딱망해서 거지꼴이 돼서 돌아왔어요. 알고 보니까 그 슬로바키아인지 슬로베니아인지 거기 가자마자 그 사기꾼 지지배가 돈을 다 홀랑 사기쳐가지고 자기를 버리고 가는 바람에 거기서 거지가 됐어요. 비행기 싸기 워낙 비싸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거지로 살다가 간신히 5년 만에 비행기 싹쓸 마련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왔구나. 잘 왔다. 지금부터 우리 집에서 너 예전처럼 그대로 다 같이 생각하고 살아라. 그러겠어요? 아니면은 이 썩을 놈 그냥 죽일 놈 그냥 욕도 하고 주먹도 쓰고 한번 그러겠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손을 든 것을 미루어 짐작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탕자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참 그 탕자는요, 뼛속까지 죄인이고 구제불능의 죄인이고 어떻게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아들입니다.
범죄하고 쫄딱막에서 이제는 심판밖에 남지 않은 그런 아들인데, 그런 아들이 뭐가 좋다고? 그야말로 얼마나 그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미친 사랑, 크레이지 러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탕자가 누구를 상징해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를 상징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긍휼이 어떤 하나님이요? 그냥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이 풍성하다라는 말은요, 도저히 피할 길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가도 사랑, 저기 가도 사랑, 저기 가도 사랑, 뒤로 가도 사랑, 앞으로 가도 사랑. 이거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보인 행동은 그야말로 긍휼이 아주 풍성한 모습입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가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큰 사랑을. 그야말로 보통 사랑이 아니라 큰 사랑. 이게 바로 크레이지 러브입니다. 아니, 범죄한 아들이 뭐가 좋다고, 내가 싫다고 멀리 떠나간 아들이 뭐가 좋다고, 야반 도주한 아들이 뭐가 좋다고, 재산상 크게 손해를 끼친 아들이 뭐가 좋다고, 자기의 명예를 실추시킨 그 아들이 뭐가 좋다고. 나는 그냥 받아주고 용서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잔치까지 벌어줬다고 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어떻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그야말로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게 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뼛속 깊이까지 죄인이고 구제불능인 죄인을 사랑하사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로 인해,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살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을, 하나님이 죄를 덮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탕자의 허물을,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는 그 하나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이 그 풍성하신 긍휼하심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덮기로 작정하셨다. 해결하기로 작정하셨다. 왜요? 우리를 미친 듯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죄가 심각한지 내 죄가 많은지 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죄와 허물을 덮으셨다는 것, 덮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그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이게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죄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죄와 허물을 덮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영원히 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살리셨고 이렇게 되어 있죠.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자녀인 뼛속 깊이 죄인인
구제불능인 우리 죄인을 그야말로 그 무궁하신 풍성하신 긍휼하심으로 그 크신 사랑 크레이지 러브로 어떻게 작정하셨다고요?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살리기로 작정하셨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밑줄 친 부분 앞에 보니까 너희는 뭐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야. 어떤 분은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을 잘 하시는데 은혜라는 단어가 도대체 뭔지를 아시고서 말씀하셔야 돼요. 은혜가 뭐냐면요, 받을 자격이 요만큼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에게 과분한 선물을 일방적으로 받아 하고 그냥 안겨주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재벌의 거대한 그 자택 앞에 거지가 하나 병들어가 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딸이 그 집을 들어가다가 그 남자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해주고 방문을 하며 병세가 점점 호전되는 것을 보고 대화도 하고 그러다가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 번 대화를 나누다 보다 정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와 내가 결혼을 하면 다시는 불행한 삶을 살지 않겠구나 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먹는 것도 걱정이 없고 사는 것도 걱정이 없고 그야말로 재벌급의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썩을 놈의 인간이 어느 날 바람을 폈습니다. 죽일 놈. 이번만은 용서해 주겠소.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이 아내가 생각해 보니까 어린 시절의 그 상처와 자격지심으로 반발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내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 알고 본인의 그 어린 시절의 상처와 자격지심이 치료가 될까, 그래 내가 가진 것을 전부를 다 주면은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지. 그래가지고 차도 주고 집도 명의도 바꿔주고 통장에 있는 돈도 다 주고 자기가 계열사 사장인데 사장자리도 물려주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속으로 거짓말하지 마,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러죠?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요만큼도 없는, 욕하기도 그냥 주먹으로 한 대 치기도 그냥 아까운 인간에게 감당 못할 과분한 그 선물을 일방적으로 넘치도록 안겨주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이고 영생을 얻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무엇을 작정하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옷도 바꿔주고 신발도 바꿔주고 또 가락지까지 끼워주죠. 여러분,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잔치까지 왜 버려주었느냐. 여러분, 잔치는 어느 때에 버려주는 겁니까? 시험 못 봤을 때 버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험 잘 봤을 때 버려주는 것입니까? 잘 봤을 때 버려주는.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버려주는 거예요? 좋은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버려주는 거예요? 나쁜 일이 있었을 때 버려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러면은 탕자가 좋은 일을 했습니까? 나쁜 일을 했습니까? 나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잔치까지 벌여주었다는 것은 내가 이 아들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나처럼 보배롭게 여겨달라는 것이죠. 내가 내 아들을 이처럼 그야말로 잔치를 차려줄 정도로 보배롭게 여기는 것처럼 너희도 그러니까 귀하고 영화롭게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탕자를 반기고 잔치를 벌여준 그 아버지의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구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게 즉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한테 왜 그렇게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본질상 진노인 자녀인 우리에게 뼛속 깊이 죄인인 우리에게 구제불능인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까? 그 목적이 도대체 뭡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난 구석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대단한지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밑줄 진 부분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야 되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기 원하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은혜를 입은 자답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말을, 삶으로 말미암아 야,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이 있기는 한 모양이야. 여러분, 탕자가 집에 온 후에 그의 삶이 달라졌을까요?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을까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달라졌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버지를 오해하고 아버지를 미워했다면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생각도 달라지고 그 아버지 앞에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자기한테 잘못을 하면 야, 이 나쁜 사람아 이랬는데 이제는 나쁜 사람이라고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것보다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말도 달라져, 생각도 달라져, 삶도 달라져.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옛날에는 아버지 흉만 봤는데 아버지 흉을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나를 사랑하고 대단한 분인지 몰랐어. 여러분, 말이 달라져. 그 행동으로 말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며
살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탕자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가난한 부부가 6명의 자녀를 길렀습니다. 얼마나 삶이 어려운지 한 끼 끼니를 해결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보다 못해 옆에 있는 친구야, 저 친구가 이보게 5명, 6명 입 중에 하나만이라도 줄여보게, 하나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입양을 시키게, 그러면 살기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네. 그리고 걔도 부잣집 가서 잘 살 거 아닌가. 그 말을 들은 부부가 밤에 6아이들이 자는데 누구를 입양을 보낼까. 첫째 아들을 딱 보니까 이 첫째 아들은요, 두 부부에게 너무너무 믿음직한 아이였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딸아이는요, 그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히 큰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보내는 것은 그야말로 생사를 파내는 고통인 것 같아가지고 보낼 수가 없었어요. 세 번째 아이는 딸인데 몸이 너무너무 약해서 아이고 저렇게 약한 애를 어떻게 보낼 수가 없었어요. 네 번째 아이는 장모님을 꼭 닮은 아이라 얘를 입양을 보냈다가는 마치 엄마를 파는 것 같은 마음이 들 것 같아가지고 이건 못 보내. 다섯 번째 아이는요, 아빠를 너무너무 따라서 아빠랑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난리가 나는 아이라 보낼 수.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갓 태어난 막내가 있는데 순간 아내가 울음을 터뜨리며 어떻게 이 피덩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가 있기? 아니 6명이나 있으면 좀 하나쯤은 좀 입양을 보내지. 그 하나라도 기꺼이 내어주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것 말고 더 어떻게 확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음을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힘드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찬양을 안 할 수가 없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반응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살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